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23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우리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집에 보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집에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 정말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감탄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놀랍고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십자가 앞으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 1인, 여자 4인 이 5사람은요 세상의 그런 어떤 시선들, 공권력, 위협
핍박,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누가 뭘 해도 나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겠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5명. 어떤 사람은요, 3년간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 멀찍이. 십자가에서 거리가 멀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남은 생에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우리가 멀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가까이 따라가시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앞으로인데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3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예. 자, 오늘 본문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십자가 앞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신은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 여자 4사람, 남자 1사람, 저 누굽니까? 이 성경을 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지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바로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정확히 말하면 매달려 있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는 지금 못으로 박혔고 발도 못으로 박혔어요. 온몸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상황입니다. 멀리서 본 게 아니고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예수님의 숨소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생에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그런 것을 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현장에 내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간 이 5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요. 영원토록 잊혀지지 아니할 아름다운 메모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메모리. 기억할 만한 좋은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좀 힘들어도 그때 좋은 일들, 경사스러운 일들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러면 왜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하고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저주를 담당한 사건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십자가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니까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보러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가 하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받도록 하시게 하여, 주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하고 벗어나도록 하기 하여서 주님께서 저주받기 위하여서, 그 저주는 주님이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가 아니고요, 인류를 대표하는 범죄입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나타난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단절되었고, 정서적으로도 단절되었고, 육체적으로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권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전수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게 된 거예요. 이 죽음은 여러분 그냥 60년, 70년,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100년 살다가 죽는 그 정도의 어떤 죽음이 아니고요,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영원한 그런 어떤 죽음을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그 대가로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을 모든 죄에 대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의 그런 어떤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장소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무나 죄로부터 벗어납니까? 아무나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저주의 그런 자리인 지옥에 들어가는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고 진정한 축복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에 그런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우리의 저주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까? 유월절에 여러분 잡는 그 어린 양은요, 흠 있는 어린 양입니까?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이에요.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려운 분만이, 죄가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어려운 분만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가 없는 어려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흠없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3번을 걸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에게서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3번이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게 한 것인 것이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상황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도록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게 하시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책감이나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런 변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그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또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완수하셨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지. 모든 값을. 무엇에 대한 값입니까? 죄에 대한, 저주에 대한 값을 주님이 친히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고백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멘.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완수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주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한번 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사명을요 다 완수하시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귀로부터 우리가요 이제는 벗어나서 또 마귀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고, 그런 길이 열려지도록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마귀를 우리가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야 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했다는 겁니다.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사도인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완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으로, 의로운 성품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진정한 성숙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이 있죠.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축복을 해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웃들을 축복하시고 가족원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 그 사람 축복받고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선언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의 은사대로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고 사용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원은 성가대원대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봉사하시는 분대로, 교회 와서 또 안내하시는 분은 안내하시는 대로, 또 자녀들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은 교사대로 각자의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 서울에 소망교회 가가 은혜 받은 거 있어요. 소망교회 아시죠 여러분? 한때 각선임 목사님 목회하시. 그 교회는 보니까요 입구가 얼마나 번쩍번쩍거리는지요. 계단도 그렇고 예배실도 그렇고 이 카펫이 아니고 대리석인지 아니지 마블인지 하여튼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칼 들고 와가지고 끔을 떼시다. 끔을 떼시다. 거기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주차장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안내하시는 분들 그것도 쉬운 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콜링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면류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할 사명, 봉사에 대할 사명, 그리고 또 축복에 대할 사명,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잘 세워주는 거, 이것도 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2시간 정도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하시면 그 사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잘 들어줘도 내가 치유받았다고,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있을 때 정말 내가 잘 살았다,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가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다. 예,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패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한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승리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승리의 그런 상징물이고, 십자가는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골로새 2장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벌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겼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긴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겼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열심히 여러분 선행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질 수 있기 때문에,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같이 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가 여러분 죄로부터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죽음을 이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 부활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으로부터 이기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이기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시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십자가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시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시면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끝내주는 사건이다. 예, 십자가는 모든 것에 있어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죽음도 끝내주고 죄도 해결해주고 모든 관계에서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한 화평케 하고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끝내주는 십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로 가까이 가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